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없어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깨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았다,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이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은요, 그 시대의 이방인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요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이 말은 자신들은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 교만을 깨기 위해서 어제 2장 시작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이 세상 모두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난 아니야, 쟤네들이야 하던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너도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논조로 이어가서 말을 합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 망한다. 그런데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어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어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상한데? 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집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행하면 의로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기능이 있지 않아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출애굽이 구원이죠. 구원을 먼저 베푸셨어요.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도.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받은 구원을 잘 지키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고 구원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주는 기능을, 울타리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어기면 살리는 기능이 약해요. 더 나아가 율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여야 돼요. 살릴 기능이 없어요. 바울이 보기에 이것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도 얘기하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열매, 행함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율법이 있어도 유대인 망하고 왜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율법 한 조항만 어겨도요. 그 율법 모든 정신을 어긴 것과 같다요. 같다고 말해요.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으로 가면 이것이 밝혀집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죠. 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로마서 3장 20절 이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3장의 관점에서 지금 1장과 2장을 묵상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율법 없는 사람도 율법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율법을 몰랐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괄호로 돼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사람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부모를 거역하면 나쁜 거라는 거 알아요. 남을 도와주는 게 선행이라는 거 알아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막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애한테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걸 좋아해요. 놀라워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회심하고 나서 지은 책인데요. 거기서 무엇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신정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냐? 하나님이 과연 옳으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옳으신데 이렇게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옳으신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냐? 그 문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씨름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옳지 못하냐고 생각하는 그 옳음의 기준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구나. 그리고서 그가 회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죠. 그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양심은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지키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이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지옥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럼 그 시대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주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방법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데,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해서 잘 알죠. 복음에도요, 심판이 없다, 무효가 됐다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활, 좋은 책들을 많이 지은 이 사람이 지은 글에, 짧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주교가 섬 오지에 배 타고 복음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지방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신경을 알려주고 주기도문을 알려줍니다.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웠다 싶어서 자기는 배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주교가 있는 배까지 물 위를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요. 주교님, 아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묻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톨스토이는 그 당시에 말씀은 많이 알지만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아서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던 성직자들은 비판하고 있고, 반대로 말씀은 거의 몰랐지만 자기가 아는 말씀 몇 개 평생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던 일반인들에게서 그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겁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다 알지 못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말씀을 아는 열심은요 끝내줘요. 지구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새벽에도 깨워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국 백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중에 가장 힘든 목회자가 한국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씀이 지켜진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만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아는 말씀 하나요, 오늘 실천하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내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 앞길도 비추지만
이 어두운 시대에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권국원 집사님 계속 통증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는데 원인을 잘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미 집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아직 회복 중인데 통증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회 또 우리 성도들 삶의 환경 중에 지금 아프고 신음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알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면 우리 행동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아름답게 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